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생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비 첩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을 인도하여 악값의 선을 행하게 하시고 악값의 선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다는 건 이제 정복자를 말하는 거죠. 군사를 거병해갖고 주변에 성을 야금야금 정복해가지고 마침내 그 광대한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인류 역사 속에 곳곳에 있었죠. 성경은 이제 정확한 역사지만 인간의 세상에서 기록되는 역사는 역사 왜곡을 많이 하니까 성자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역사가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 돼서 천하간국이 돼야죠. 천하강국이 돼가지고 우리 잃어버린 한민족의 역사를 다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역사는 다 천국에 다 기록되어 있겠죠. 천국의 역사책에 천국에는 지구 각 나라의 역사, 각 민족의 역사가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열람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역사학자로 인정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역사가 기록된 서고라고 하죠. 그걸 이제 데리고 가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자세히 보고 듣고 와서 이제 뭐 어디에 그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유물들이 있는 것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를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한민족 역사죠. 우리 한민족은 그 욕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이트 시작하기 초기부터 욕단의 자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노아에게는 이제 그 셈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그죠? 가장 큰 장자인데
셈에게 4대 손이 있는데 에벨이에요. 에벨이 셈의 아들이 갖고 이제 4대 손으로 이어지는데 중간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노아의 영적인 유산을 셈이 받고 셈의 유산을 에벨이 받은 거예요. 그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나오죠. 하나는 벨렉, 하나는 욕단입니다.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에벨 4대 손이에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불과 게델과 마스마며 아르바삭은 셀락을 낳고 셀레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락과 하살메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발과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였더라.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사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욕단이 벨렉의 아우인데요. 벨렉은 지금 이스라엘이고요. 욕단은 우리 한민족의 이제 조상이 되는데 욕단에게는 13명의 아드님이 계신데 그 13명의 아드님 중에 아비마일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비마일은 압은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이제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천손이라는 의미죠. 우리 한민족은 천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아비마엘.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신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뭐 역사 애국자들이 이 거룩한 흐름을, 이 아름다운 흐름을,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이제 신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건국 신화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놔서 애국이 됐지만 아비마일이 우리 한민족의 실질적 조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우리는 같은 혈통이라는 거죠. 벨렉은 에벨의 장자고 욕단은 에벨의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큰 집 작은 집이죠. 말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같은 직계 혈통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국가예요. 물론 이제 욕단의 후손들이 이주하면서 13명이니까 곳곳에서 이제 자리 잡아서 이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흐름을, 그러니까 에벨의 흐름을 욕단으로 이어져서 욕단이 한민족까지 와서 이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족에게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혈통을 유지한 그러한 욕단의 후손들은 우리 한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필자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애적의 침입을 받아서 피가 섞여지긴 했어도 같은 혈통의 피들이죠.
그러니까 욕단의 13명의 그 자손들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섞여진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욕단의 피를 이어받은 가장 순수한 민족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고요. 이 중국의 한족은 물론 노아의 후손인데 가나안의 후손 신이라고 한 자가 있어요. 신이 진화로 바뀌어갖고 그래갖고 진화 민족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노아의 저주를 받은 자죠. 가나안은. 그러니까 함이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이 가나안 때문이죠. 그래서 그 후손 중에서 나온 자가 신인데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이렇게 전 세계를 망하게 하잖아요. 예수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신족속이 중국 족속이 되고 이제 그래서 그 한민족이 전 세계를 자기 발밑에 두려고 정복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정복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인간 속에는 정복력이 있어요. 남을 발밑에 두어서 그것에서 섬김을 받는 거죠. 조공을 받고 먹는 거, 입는 거 해결하고 그래서 정복해가지고 뜯어먹는 착취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족속이죠. 신족속은 진화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경영은 전 세계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려는 경영이 아니라 전 세계를 예수 바깥으로 끌어가서 마귀 좋은 일 시키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온갖 수법을 다해서 전 세계를 자기 발밑에 두어도 결론은 마귀 아가리다가 집어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패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를 무력으로 점거 또는 정복했다고 쳐요. 그러면 먼저 있던 정복자, 먼저 있던 정권보다 나아야죠. 퇴보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도시는 재앙의 연속이죠. 먼저 있던 그 정복자 또는 정권이 그 도시의 재앙이었다면 이제는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정복인데 그보다 더 심한 자들이 들어가면 재앙에 또 재앙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군사를 거병해서 정복당하고 정복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미국을 먹기 위해서, 미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중국이 한다는 짓이 돈과 여자죠. 그리고 소화를 데려다가 영생하는 몸, 그게 오래 사는 몸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소아의 피를 먹게 한다고 그러죠. 요즘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드러났어요. 그렇게 전 지구적으로 아기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죠. 아기에게 가혹한 고통을 주면 거기서 젊어지게 하는 그런 물질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그 피를 빨아먹으려고 아이들에게 극도의 고통을 준다 그래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아기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보니까. 네, 그런 짓을 하게 해서 약점을 잡고, 인육을 먹여서 약점을 잡고, 그 다음에 남자를 줘서 약점을 잡고, 돈을 뿌려대서 약점을 잡아서, 미국의 중추신경계죠. 중추신경계를 장악해서, 미국 법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공작을, 이게 침투가 아니고 삼투라고는 말을 쓰더라고요. 삼투에 성공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미국을 도전해서 이번 선거판을 완전히 휘어잡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그냥 올려놨어요. 그래갖고 그가 이제 어쨌든 명목상에 대통령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꾸미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침묵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악의 세력은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곳곳에다가 원자폭탄을 숨겨놓고, 여차하면, 왜 영화의 테러범들이 그런 짓 하잖아요. 여차하면 터뜨리겠다고 공갈해가지고 그 나라의 대통령의 법집행을 가로막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은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바가 됐다고 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물로 몰아넣으시면 잡히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물에 잡히면 걸리는 거죠. 걸리면 이제 공갈 협박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죠.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트럼프가 하나님 지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 지시를 받고 이제 상황을 바꿔놓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지구의 역사거든요. 가령 이제 예를 들어 생각하면 중국이 지금 판을 친단 말이지. 그러면 전 세계의 교회가 없어지게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가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게 목표인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초대 교회 때는 노마 황제가 10명이 바뀔 때까지 박해를 받게 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화민국, 그러니까 이 중공 공산당에게 눌리는 민족들이 천하에 생길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민족도 좀 위험한 상태가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중화민족에게 전 인류를 내줘서 그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는 농사를 지을 것인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되면 전 인류가 이제 이 한족 중국 공산당의 발밑에서 이제 신음하는 거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뺏기고.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인류를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농사를 지겠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퇴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농사를 짓기를 원하신다면 한족은 저 중국 공산당은 이제 완전히 패망하게 되겠죠. 봄이 오면 겨울의 끝자락에 아무리 행세를 부려도 곧 패망하죠. 기운이 쇠하면은 이 추위가 없어지죠. 이것처럼 계절이 바뀌게 하시면은 이제 동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동장군이 완전히 이제 힘을 잃고 말죠. 그러면 양충가절이라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싹이 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한족,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괴멸시키는, 저들은 이제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아시죠? 팬데믹? 팬데믹. 무한폐렴물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그것에 대한 변이를 끊임없이 추구해가지고 백신을 맞아도 또 변이가 생기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류를 통제하기 좋은 세상으로 끌어가서 예수에게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마귀 존재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복자는 마귀 존재시키는 정복자가 있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정복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현재 정권, 그러니까 이제 또 북계로 말하자면 저 김씨와 그 함께한 개수들, 노동당 정권이 북한 주민에게 70년 넘게 재앙이잖아요.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죠. 어마어마한 재앙인데 그것을 물리치고 새로운 정권이 들었었다면 새로운 정권은 그 주민들을 예수에게 갈 수 있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정권이 들었어야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 춘두라보다도 추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주는 그 속에서 그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농사를 졌다면 이제는 저 불쌍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줄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북한을 자유케 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제 트럼프를 강하게 해서
트럼프로 하여금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남북 빨갱이로 괴멸시키면 동장군이 아무리 오래오래 버틴다고 해도 계절이 바뀌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잖아요. 시간의 만세와 만대를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전 세계의 교회들을 향하여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북한 땅에 쏟아져 부어지죠. 그러면 거기에 자체적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죠. 힘을 잃게 돼요. 기운이 쇠해서 더 이상 이제 그 짓을 못하게 되죠. 남북 빨갱이도 지금 퇴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트럼프로 하여금 구름 속에 갇힌 태양처럼 그렇게 가둬놨어요. 그러나 이제 곧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구름을 제쳐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죠. 어느 세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느부갓네살왕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했죠. 그래갖고 많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나머지는 다 죽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황폐화됐지만 잡혀간 자들 중에 나가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못자리로 삼아가지고 한국교회를 못자리로 삼아서 그 못자리를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곳곳에 예수 영광이 드러나고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면 곳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하시는 노력은 우리가 다 이제 헤아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구의 역사는 크게 나눠서 인류를 마귀 손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하나님 자녀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농사죠. 하나님 자식 농사죠. 근데 이제 거기에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끌어내고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는 이 짓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은 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마귀가 바깥으로 불러내는 거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 힘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으려면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강하게 비춰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긍휼하심을 얻고, 긍휼하심을 얻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것을 이기는 힘을 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탄압 속에서도 이기는 힘을 주시고 또 탄압을 물리치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신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 전자시대에 전 지구가 폐쇄되어 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심각한 장애를 겪겠죠. 장애를 겪는데 누구든지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겠죠.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복력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중공의 패권주의 크게 나눠서 미국의 패권주의라고 할까요? 그리고 경제 식민지를 만드는 경제 주체들의 그 야망, 경제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거죠.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려다보시고 그 세력을 예수님이 이제 조절하시는 거죠. 조절을 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그것들에게 때려줘서 일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밥 해놓은 거를 예수님이 가져다가 일을 하시고 이런 식이죠. 벌이 나가서 일을 해서 꿀을 따다 놓으면 사람이 먹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리저리 경영을 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시대, 이 비행기로 빠르게 다니는 시대에 지금 이 팬데믹, 그러니까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해압의 자유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지금 가로막혀 있죠. 그럼 막이 좋은 일이죠. 마귀는 사람이 사람끼리 만나서 예수 전파되는 걸 싫어하는 거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저것들에게 손을 들어주실 건지 아니면 이 판을 확 뒤집어서 이제 자유천재를 만들고 이 팬데믹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힘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것들이 어떤 변이를 일으켜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면 예수 믿기에 좋은 세상이 오는 거죠. 예수 믿기에 좋은 세상.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트럼프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인류 속에 들어가서 그들 심령을 통제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통제하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인간 속에 들어가서 통제하는 목표가 분명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 사람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영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만주의 주로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만주의 주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주인, 그 사람의 왕이 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의 왕이 되고 예수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면 그래갖고 전 인류가 75억인데 50억 정도가 예수를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 천국은 예수가 왕이고 주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 정복자들이 정복하는 세계가 결국 마귀 좋은 일 시킨다면 그거는 그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게 하는 정복이라면 그거는 영원히 복된 거다 이거예요. 트럼프가 그쪽에 서 있는 거죠. 트럼프가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이 지구상에서 트럼프를 이길 자가 없게 되죠. 그러면 교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임을 깨우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는 예수 앞에 어린애처럼 매달릴 거예요. 어린애처럼. 정말. 그러니까 갓 나온 아이는 막 전폭적으로 엄마한테 매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5살 먹은 아이가 매달리듯이 매달린다면 이제 이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4살짜리, 3살짜리, 2살짜리, 1살짜리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려서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실현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가 이제 그 트럼프 속의 왕이죠. 트럼프 속의 주인이죠. 그를 경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류를 건지고자 하는 정치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종교의 차이죠. 트럼프가 퇴조하면 지금 사회주의 세력, 민주당에도 보니까 완전히 빨갱이 들이죠. 그래갖고 중공과 힘을 합쳐서 인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 곁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럼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이 세력이 아무리 곳곳에 다니며 정복을 해도 인류를 망하게 할 뿐이다. 인류를 망하지 않게 하는 정권이 세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서 인류를 거기서 예수님이 각 사람 속의 왕이 되는 거예요. 각 사람 속의 왕이 돼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각 사람 속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각 사람 속의 주인이 되면 왕은 국민을 이제 다스리고 주인은 그 주인 노릇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손길에 길들여지고 왕의 신민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길들여지면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까페로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은 자들 속에 심령 속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거든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이제 길들이셔갖고 천국 백성으로 길들이시고 또 주인의 종으로 길들이셔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만드셔요. 이게 예수가 하시는 일이에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과 편안한 관계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 때 지구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한 인간한테는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인간에게는 재앙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만물이 그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었다고 해도 화목하지 않은
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화목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재앙에 던져지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재앙이 되면 평강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이 되면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표시를 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기뻐 받았노라, 뭐 이런 표시를 주면 만물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그걸 바로 인지를 하고, 저주가 바뀌어서 복으로 이제 그에게.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 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는 거죠. 이런 세상을 우리는 이제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그런 세상을 우리 인류에게 제공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그 분위기를 깨는 정권들을 완전히 깨부시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세상 곳곳에서 이제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반전되겠죠.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서 평강의 평강을 얻는 거죠. 평강은 하나님 주신 평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려서 주는 평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물과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강이 있어요. 그 무한한 평강이라고 하는데 그 평강을 공유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다스려서 주는 평안이고, 또 하나님 자신의 평안을 주어서, 이 평안은 국가 경제 또 개인 경제가 잘 되게 하는 그 경제 성장의 양식이죠. 그건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편안해야 돈을 벌어요. 쉽게 말해서 아침에 밥을 먹으면 배탈 났어요. 그날 중요한 손님을 만나서 10억 불짜리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배탈 나서 못 나가면 그날은 계약을 못했다면 그 다음날 한다든지 그 다음날 하면 된다고 쳐더라도 그날은 10억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돈 못 버는 거예요. 그러나 편안히 넘쳐나면 10억 불 벌죠. 근데 10억 불 벌었다고 온갖 것들이 달려들어와서 뺏어 먹으면 편안이 없는 거잖아요. 다 뺏기는 거지. 아무도 뺏어가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평안을 얻는다는 거, 예수가 주는 평안을 얻는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러는데요.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건 뭐 마인드 컨트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 생략된 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갖고 그 주인 왕의 통제를 받아서 그 통제의 힘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정복자보다 낫다고.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정복자보다 낫다. 정복자보다 낫다. 참 귀한 말씀이죠. 정복자보다 낫다.
이 정복자가 그 땅을 정복을 했다고 쳐요. 예, 그 땅을 정복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못 시키잖아요. 예수님처럼 평화의 왕으로 또 주인으로서 이끌어주지를 못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권도 인간의 성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정복자도 그 지역 주민의 성품을 바꿀 수 없어요.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그 성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의 왕이 된 자들은 예수에게 길들여들면 하나님 성품으로 살거든요. 그런 하나님 성품으로 살면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니까 경제가 또 잘 되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품에 경제까지 잘 되면 거기가 천국이지 어디예요. 하나님의 각양 선한 성품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거기에 물권을 주셔갖고 그 부여로 풍요롭게 서로를 섬기는 세상이면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지 어디예요. 이거를 못 준다고요.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정복을 할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을 예수가 주는 그 평안 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는 평안은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평안이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평안,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제를 받는 자는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주인이잖아요. 그 힘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 뜻이에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이 말씀은 기독교의 그 핵심 지리하고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 유대교식 바리새인 해석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정복자죠. 그 당시에 가장 큰 영토를 정복한 자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게 느부갓네살왕이죠.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정복자의 영광, 그래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거기서 가져온 모든 침략한 물자로 자기 나름대로의 멋진 도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화자찬에 빠지는 거지.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이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의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입에서 그 말이 뱅글뱅글 들었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입으로 쏟아져 나올 때 소리로 나오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면 나라의 의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어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예, 권력은 예수님이 주는 거라는 걸 깨우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먼저 세상을, 먼저 정권들이, 왕조나 정권이 확정을 하니까 그거를 쓸어내버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악하니까 멸망의 피로 청소하려고 그들을 쓰신 거죠. 쓰시고 또 이제 지면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정복해서 너 하나 부귀영화 누리라고 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셔드리는,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자녀 삼는 농사는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나서 그것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되라 하고 이제 그에게 그 시상을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지능이, 그 생물학적 지능이 대단하겠죠. 그거를 싹 이제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말하자면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바보.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밭둑과 같았습니다. 왕의 몸이니까 죽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정신 상태가 인간하고 함께 살 수 없는 짐승화, 그러니까 뭐 소와 뭐 이런 그런 정도의 수준의 두뇌로 떨어졌으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처로 옮겼겠죠. 거기서 이제 7년을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기한에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때가 되니까 이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에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니. 그러니까 여기서 생물학적인 지능이 탁월하니까 그것에 취해갖고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자아도취를 빠지면 자기가 자기를 미혹하고 남을 미혹하고 또 다른 것에 미혹받고 마귀한테 미혹받아서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다.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그게 존경하는 거죠. 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속에 영원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 속에 왕이 되시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죠. 그분이 통제를 하시면 아까페로 산다고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히 효자죠. 인간을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효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한테 통제를 받아야 효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지혜로 사니까 하나님 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 지혜로 만들어진 만물을 사용하기가 좋지요. 인간의 지혜는 만들어진 지혜니까 만들어진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사용하는데 버거워요.
오히려 재앙급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시는 자만. 그래서 인간을 영원히 빚지게 만드시는 거죠. 사랑의 빛.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와 살을 그 사람에게 뿌려서 그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짐을 지우셔갖고 사랑의 짐으로 감사함으로써 찬송함으로써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저 마귀와 그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는 거죠. 사랑의 빛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예수가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한테 매달리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에게 매달려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예수님께서 그를 그 가슴에 마음에 입을 맞춰주셔서 사랑의 짝을 삼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짝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같이 누리는 거죠. 이렇게 흙으로 만든 존재를 이렇게 승격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예수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 있든지 인간을 예수 쪽으로 몰아주는 정권은 복받는 정권이죠. 예수한테 복받는 정권이고 그렇게 하는 나라는 예수에게 복받는 나라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그의 성민이 되자 하는 강조를 하는 거죠. 그의 나라가 되자 그죠. 그러니까 인류를 몽땅 몰아서 예수 쪽으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신 그 모든 은총, 은혜를 혜택을 입어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그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셔드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살아서 인간성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로 살아서 복받는 세상을 열자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게 아니면 다 멸망이거든요. 마귀와 함께 지옥불이 던져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틀 안에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면 구원도 없고 남는 건 멸망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열심히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달라고 해요. 예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근데 우리 속에는 거짓이 있어요. 이 거짓이 인간을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니까 이 거짓을 인간 스스로가 이길 수 없어요. 자기를 속이는 거짓이죠. 이 거짓에서 나와 삶을 건져달라고 구해야 돼요. 땅의 모든 거민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이거든요.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건마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게 이 세상의 가장 강한 정복자가 이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거예요. 인류가 예수에게 정복당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자기가 정복하는 세상보다는 자기가 정복자 자기 자신마저도 예수에게 정복받는 게 낫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어요. 이 말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심이 부어져서 이 모든 이치를 깨닫게 돼요.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의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너병한 녀석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존경하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느니라. 교만하게 하면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정복 야후에서 모든 야후의 꼭대기에 서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인류를 마귀 아가리다 집어넣는 짓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죠. 근데 만유는 다 예수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들을 놔두겠어요. 그리고 그들 뜻대로 하실 분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번에 이제 완전히 예수가 이제 드러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일당 괴멸시키고 남북 빨갱이도 괴멸시키고 그에 연대된 지구상의 모든 정권들을 괴멸시키고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높이셔가지고 인류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를 통해서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예수가 각 사람의 평강의 왕으로 각 사람의 주인으로 임하셔가지고 예수가 주인 되는 경제는 부자가 돼요. 예수가 왕 되는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살아 하나님 지혜로 살아서 정말 천국처럼 복된 세상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간다는 또 그런 세상으로 가도록 예수 안에서 가장 선도되는 성민으로 들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4천만 명이 무슨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하는 그 궁유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비로소 깨닫고 그 나라 그 모든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 후에는 느부갓네살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성령으로 서셔가지고 모든 적들을 괴멸시켜 인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세상을 여는데 하나님의 열쇠로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구급기도 생각입니다. 그걸 다윗의 열쇠라고 그래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건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인데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원래 그게 열쇠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래요.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제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찬송을 하면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작동을 해서 예수 얼굴빛이 부어진 만큼 깨달음의 광명으로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알게 되죠. 지구상의 모든 정복자들의 욕심이 다 보이죠. 거기서. 진정한 정복자는 인류를 예수 앞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자가 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트럼프를 강하게 억제하셔. 그 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악각표로 행하게 하셔갖고 하나님 지혜로 행하게 하셔갖고 그 백성과 전 세계 인류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왕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축복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그 예수의 갈망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인류를 천국으로 끌어들이는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결속된 민족으로 들여진다면 노아의 후손답게 셈의 후손답게 에벨의 후손답게 욕단의 후손답게 아비마엘의 후손답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예수님이 써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게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지금은 트럼프는 열려 문을 연다고 치면 그 백성을 앞에서 끌어당기고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필요하다. 이 성령의 위대한 힘을 받아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중간에서도 밀어주는 그 힘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들여줘서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성민으로 우뚝 빛나는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